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에서는 남자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있고 9절에서 15절은 좀 상대적으로 길게 여자들을 향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8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수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남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주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듯이 남자들 또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처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처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공적인 기도의 예배의 장소로 볼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이 살아가는 그러한 장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도들이 각처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행위가 종교 예식 중에 하나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이자 또 경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일상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란 마음속에 통제가 깨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며 다툼은 말싸움 같은 것들,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의 경건과 기도가 잘 부합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평소에는 분노와 다툼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경건함 가운데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손과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외적인 자세를 말한다기보다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 즉 흠이 없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손은 이제 부정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부정한 손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주 앞에 향하여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교훈을 볼 때에 사실 기도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남자답지 못한 태도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인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분노와 다툼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또 실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 의하면 기도는 무능력한 자가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도 각처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고 또 나의 지혜가 얼마나 모자란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며 느리게 보일지라도 기도만이 가장 분명한 길이며 또한 남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여자들에게 그 관심과 초점을 돌립니다. 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여자에 대한 권면이 주어집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9절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8절에서 남자들에게 주어진 권면과 같이 여자들에게도 동일한 성격의 권면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자들에게는 단정한 옷을 입고 수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단정함은 절제된, 적절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소박함과 정절은 공손함, 정숙, 성실 등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는 절제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내적으로는 겸손과 절제로서 자신을 꾸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 것을 거듭 명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또 여러 교회에는 부유한 여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장식과 값진 의복으로 자신들을 치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는 반대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자신이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단정하고 겸손한 사람은 무시를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오직 선행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금이나 은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결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경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5절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의 상하 관계를 조장하거나 여자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같은 여성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와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질서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순종으로 배움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거나 남자를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는 이라는 접사를 통해서 그 11절과 12절의 권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1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또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그 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와 잘못이 크니 여자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머리됨을, 그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근데 하와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뒤집어 분란과 무질서의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죄는 아담의 권위를 가로채어 옳지 않은 주도권을 행사한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질서가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여자 성도들은 그 첫 여자인 하와가 행한 것과는 반대되는 상태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한 질서 있는 상태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여자에 대한 긍정적인 형태의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누리게 된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자들에게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녀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자녀를 해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자를 만드는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또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남자에게 주신 권면과 여자에게 주신 권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순종하여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와 모습이 있고 또 여자들에게 추구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남자에게 주어지는 권면과 여자에게 주어진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남자는 기도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여자는 질서 있게 그 하나님께 주신 질서를 쫓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 모두 애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교면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며 또 교훈으로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주의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